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1편 말씀으로 줌 아웃해야 신앙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은 이번 주 시편 88편 큐티 묵상을 하면서 연관되어 떠오른 말씀입니다. 누가 봐도 분명하게 시편 88편과 시편 121편은 서로 모순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먼저 시편 121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키신다는 단어가 8구절 안에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시편 121편을 읽을 때마다 거실과 방을 돌며 무선 청소기를 돌리는 기분을 느낍니다. 바닥에 흐트러져 뒹굴고 있는 머리카락들과 먼지들이 회오리 바람으로 빨아들여져서 깨끗하게 청소되듯이 제 마음에 있던 여러 염려와 근심들이 먼지통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고 다시금 깨끗한 평안을 맛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저를 지키고 계심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감사의 아멘이 절로 나오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편안하고 순조롭게 읽혀지는 이 말씀이 갑자기 과속 방지턱을 만나듯 끝에 가면 한번 덜컹거리게 만듭니다. 7절 말씀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부분은 제게 선뜻 아멘이 나오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시인이 너무 오버한 것이 아닌가, 좀 너무 멀리 나간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은 언뜻 제게는 납득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경험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큐티 본문이었던 시편 88편을 묵상하면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88편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시편 88편은 탄식으로 가득 찬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21편이 찬양으로 가득 찬 시라면 시편 88편은 고난 속에서 탄식으로 가득 찬 시입니다. 시편 121편에서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찬양하고 있는데 시편 88편에서는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환난이 가득하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땅속에 눕혀진 자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체감하고 있는 무너지는 마음이 조금은 느껴질 것입니다. 그는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상반되는 두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고 면하게
하신다는 말씀과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다는 두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혹 여러분은 이런 질문들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유심히 관찰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잠시 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믿음이 남달리 좋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한 자들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사고를 당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나 손주 때문에 가슴앓이하며 오랜 세월 동안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때는 불신자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무서운 공경에 빠지는 일도 목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과는 다르게 환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탄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혹시 주무시고 계신 것은 아니겠지? 시편 121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지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을 글로 남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보면서 나름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줌아웃하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카메라를 줌아웃하면 하나님의 지키심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줌아웃할 때 우리는 참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줌인하면 한 장면을 집중해서 볼 수 있고 어느 한 부분을 자세히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줌아웃하면 더 넓은 상황까지 볼 수 있습니다. 망원 렌즈에서 광각 렌즈로 바꿔 끼는 것과 같습니다. 더 큰 그림을 보고 전체 그림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그림 속에서 그 장면, 그 부분이 차지하는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일까라는 제목의 책은 우리 대영이 예영이가 어릴 때 즐겨보았던 그림책입니다. 하도 신선한 충격이라서 아이 그림책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첫 화면만 보면 이것이 무엇일까 잘 추측이 안 됩니다. 조금 줌아웃을 해보겠습니다.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는 그림입니다. 조금 더 줌아웃을 해보겠습니다. 의외로 시계 속에 그려진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줌아웃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한 청년의 손목시계 속 그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줌아웃을 해보니 이 청년이 이집트 벽화를 보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좀 더 줌아웃을 해보니 이 청년이 있는 곳은 오벨리스크 꼭대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더 줌아웃을 해보니 사실 그 오벨리스크도 그림 속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책은 계속 줌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선을 줌아웃하면서 줌아웃하지 않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보여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줌아웃해야 비로소 신앙이 보입니다. 현재 자신이 힘겹게 버티고 내고 있는 여러 문제들, 어려운 상황들에 줌인되어 있는 우리 인생 카메라를 쭉 당겨서 줌아웃해야 비로소 신앙이 보입니다. 비로소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아까 보았던 그림책처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개입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는 13남매의 10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4명이나 되는 복잡한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본부인 밑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10명의 형들이 시기할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집의 아들로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나쁜 일이라고는 그의 인생에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마냥 화창한 봄날 같고 아스팔트 길과 같을 줄 알았던 그의 인생이 10대 후반, 요즘 고등학생 나이에 청천개벽과도 같은 큰 사건을 만납니다. 형들이 시셈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을 죽이려다가 그냥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루아침에 족장의 아들에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10대 후반의 청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벅찬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가 부스러지도록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5년 뒤 노예 소년은 이집트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뒤돌아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 캄캄한 구덩이 속에서 제발 살려달라고 밤새도록 부르짖었던 일, 노예로 끌려 이집트로 가서 보낸 매일 밤의 두렵고 무서운 기억들, 부족한 잠을 이겨내면서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이어진 노동들,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일, 그 결과 감옥에서 보낸 2년, 또다시 기다려야 했던 1년 등등, 사건들과 상황들에만 주민했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하나의 상황과 사건에만 주민했다면 금방 실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집트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고, 아니면 하나님이 졸고 주무시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어려움과 환난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줌아웃해서 뒤로 물러가 더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줌인하여 현재의 사건에만 함몰되지 않았을 때 요셉은 자신을 지키고 세우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더 분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8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주민하여 사건 하나하나에만 집중했을 때는 팔렸다고 생각했는데 줌아웃해서 전체를 보니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주민했을 때는 형들이 자신을 이곳에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줌아웃 해보니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쓴불에 사로잡히고 복수심으로 불타올라 안갚음하겠다는 생각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또 고난 속에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자기 연민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대신 능동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매일 반복되는 고된 노예 생활을 통해 강인한 체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국방부 장관의 가정총무와 이집트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에서의 생활을 통해 그는 이집트의 정치, 경제, 고위 관리들의 상황 등 총리로서 알아야 할 것들을 배우고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런 준비 과정이 없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출세한 것이 될 수 있어도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 올바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준비가 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가 견디고 참아낸 기간이 무려 15년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드러난 이 요셉 인생 스토리를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편 121편이 떠오릅니다.
짧게 쓴 시편 121편을 길게 풀어 쓴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 스토리임을 알게 됩니다. 요셉의 삶을 염두에 두면서 다시 시편 121편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8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윗의 인생 스토리도 시편 121편의 고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다윗은 거대한 적장 골리앗을 무찌르고 10대 후반부터 이스라엘 전체에서 소문난 인사가 됩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10대 후반부터 20대 내내 사막과 황무지로 이어진 엔게디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10수년을 그렇게 보내야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잡히는 날이 바로 죽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에겐 단 하루라도 편히 쉴 수 있는 날은 없었습니다. 편하게 잠을 잔 날이 없었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 발자국 소리, 멀리서 들리는 동물 울음소리에도 잠을 깨야만 했고 늘 긴장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공황장애를 안고 달고 살았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10수년은 하나님이 졸고 주무시는 기간이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 기간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기간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빚어가셨습니다. 왕이 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무기와 군사력, 물질, 사람들 등등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왕이 되는 것 자체보다 왕으로 잘 통치하는 사람으로 준비시킨 것입니다. 또한 왕이 될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일전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직접 나타나 말씀해 주신다면 더 잘 순종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그토록 자주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왜 저의 삶 가운데는 그렇지 못한가 물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 175년 사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 10번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약 17년마다 겨우 한 번씩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줌아웃해서 멀리 보고 길게 보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전에 한 작가의 글을 읽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옛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더 훈련받기 위해서 직장을 가지는 것을 포기하고 어렵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줌마들 기저귀 가방처럼 생긴 큰 비닐 가방에 제품을 가득 넣어 어깨에 걸치고 지하철, 버스를 옮겨 타고 다니면서 배달하고 설치하는 일을 하면서 부산 전역을 누볐습니다. 일이 힘든 것보다 더 힘들게 한 것은 추락하는 자존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지하철이나 길에서 대학 동기들을 만날 때, 특히 조심스럽게 아래 위를 훑어보는 여자 동기들을 만날 때 참 뻘쭘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도 대학 다닐 때는 꽤 공부를 잘했는데 아름다움의 원래의 모습은 아픔이었습니다라는 글인데 좀 줄여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푸른 시절은 낮고 작고 초라했습니다. 싸구려 사과를 리어커에 한가득 싣고 핸드마이크를 들고 사과요 사과를
꺽지게 소리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청가물 시장으로 가서 사과를 샀고 밤 9시까지 사과를 팔러 다니며 나는 세상의 상처를 조금씩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점심밥을 사 먹지 않았습니다. 음식점에 혼자 앉아 밥을 먹으면 괜스레 눈물이 나왔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사람들을 피해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리어카 위에서 뎁대굴 굴러다니는 빨간 사과 하나를 집었습니다. 사과를 바지에 쓱쓱 문질러 꽉 깨물면 눈에 가득 엄마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움의 원래 모습은 아픔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밤을 새워가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팔기 위해 도남동에 있는 여자중학교와 마로니에 공원과 정독 도서관 앞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 서서 나는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가자는 곳으로 세상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세상이 가자는 대로 나는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아름다움의 원래 모습은 아픔이었습니다. 아파트 공사장 일을 마치고 허겁지겁 종로로 나갔습니다. 여자친구를 소개받는 날이었습니다. 털어도 지워지지 않는 내 티셔츠의 시멘트 얼룩을 보고 압구정동에 산다는 예쁜 여자는 5분도 지나지 않아 쌩쌩 나가버렸습니다. 그녀를 소개해준 친구에게 미안했습니다. 아픈 마음을 감추기 위해 나는 비실비실 웃기만 했습니다. 나를 더 아프게 한 건 친구의 아리아리한 웃음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의 원래 모습은 아픔이었습니다. 기름때 절은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도 나는 프란츠 카프카를 읽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 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나는 알베르 까미를 읽고 있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와 말라름에 스타니스 랍스키와 헤르만 헤세가 있어 나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풀무 야간 학교에서 4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죽을 힘을 다해 책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책 한 권을 준비하는데 꼬박 7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됐다 싶어 원고를 들고 출판사로 갔습니다. 정확히는 5군데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글은 괜찮은데 무명필자의 글이라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원고가 한 번씩 거절당할 때마다 새로운 원고를 써 넣었습니다. 원고는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어긋남도 조화가 될 수 있다는 걸 그 얼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를 5번째 거절당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출입문 쪽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2개월 동안 책 속에 넣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픈 몸으로 밤을 새워가며 그림 31컷을 완성했습니다. 아름다움의 원래 모습은 아픔이었습니다. 원고를 들고 6번째 출판사로 갔습니다. 출간이 결정되었습니다. 내 2번째 책 연탄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360만 명이 넘는 독자들이 읽었습니다. 연탄길 이후에 쓴 행복한 고물상, 곰보빵, 보물찾기도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을 꿈꾸게 하는 건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글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아름다움의 원래 모습은 아픔이었습니다. 400만 명 이상의 독자들이 읽은 연탄길, 행복한 고물상, 위로, 곰보빵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이철환 작가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아픔 속에 함몰되면 아픔만 보입니다. 숨만 쉬어도 아픔이 들어오고 온 세상이 온통 아픔으로만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픔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줌아웃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아픔 속에서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픔 속에도 아름다움을 보고 누릴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인생을 줌아웃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 하나와 만나게 됩니다. 인생 카메라를 줌아웃 하는 것이 중요한지 이제는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인생 카메라를 줌아웃 할 수 있겠습니까? 줌아웃 버튼이나 간단한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일생 동안 씨름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은 줌아웃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원칙은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카메라를 줌아웃하게 하는 유일한 버튼입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결코 평화롭고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도망자로 떠돌 때에도, 먼지 나는 황무지에서도, 황량한 광야와 동굴 안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습니다. 그 역시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남긴 시편을 보면 그의 눈물과 아픔과 고민과 고백을 다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원리이지만 손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카메라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징징하면서 자동적으로 움직여 줌아웃, 줌인되는 자동 카메라가 아닙니다. 자동 초점 기능도 없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줌아웃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말씀을 붙들고 줌아웃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상황에 함몰되지 않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평생의 끝까지 붙들어야 할 동아줄입니다. 결코 썩은 동아줄이 아닙니다. 생명의 동아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줌아웃 할 수 있습니다. 줌아웃해야 신앙이 보입니다. 뒤로 물러서서 인생 전체 그림을 보려고 애쓸 때 신앙이 보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온전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줌아웃해야 요셉처럼 팔린 인생이 아니라 보냄받은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줌아웃해야 이철환 작가처럼 아픔 속에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줌아웃해야 다윗처럼 광야와 황무지에서 도망자로 살면서 잃어버리고 허비해버린 것 같은 젊은 날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기는커녕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 차 있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철환 작가처럼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 카메라를 조금씩 줌아웃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줌아웃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철환 작가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원래의 모습은 아픔이었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시편 121편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2절, 1, 2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건과 사건 하나하나에 함몰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 고백을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